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급격할 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셔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이 환절기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와 감동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우신 은혜들에 대해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북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교회는 무엇이 변했나? 나는 어떤 모습이 변했을까? 성도들은 무엇이 변했나?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생각해 봐도 감사가 많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아도 감사가 참 많은데, 그것이 누적된 10년의 감사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은혜와 감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부임을 했을 때 목회자 앞에 놓여있는 문제다를 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2년은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평안해져서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건축을 논의하고 건축이 진행되고, 또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갖추었으니 하나님 은혜요 감사입니다. 또 목회하면서 선교지가 다양해지고 구제가 확장돼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또 지역 구청과 협력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음이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건축이 끝난 후에 1년 만에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2년 가까이 우리의 예배, 성경 공부, 목회, 준비했던 목회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힘을 써서 예배당을 찾아와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또 그렇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또 이 코로나 와중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수립한 예산도 100% 채워지고 있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은혜여서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막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인들이 확진자가 거의 없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또한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 하늘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난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도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목회하면서 건강을 많이 훼손해서 성도들에겐 잘 알리지 않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거의 문턱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갖게 된 생각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나이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가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또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의 삶을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청북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을 뿐인데, 또 우리 교회가 잘했다고 교회를 대표해서 부끄럽게 또 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지난 10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찾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았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 기준의 가치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섰을 때 그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제시한 조건이 성에 차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만족이 없으면 늘 자신은 불행하다는 생각, 나는 없다는 생각,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내게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은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가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다 영적이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 잘 아시죠? 수도원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감옥과 수도원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정말 비슷합니다. 세상과 뚝 떨어져 있지요. 산속이나 바닷가 등 외진 곳에 있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 면회 가려고 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그렇게 모두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감옥과 수도원 안에서 노동을 하는 강도도 비슷합니다. 먹는 양식도 절제된 음식을 먹는 것이 비슷합니다. 감옥 아니나 수도원 아니나 어떤 유흥이나 또는 쾌락이나 놀이문화가 거의 없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감옥과 수도원에는 비슷한 것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곳은 불평과 불만뿐이고요, 다른 한 곳은 감사가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도, 비록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산다면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원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곳이 감옥이 되고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꼭 73년 전인 1948년 10월 27일 아침, 그러니까 딱 이맘때겠죠. 오늘보다 열흘 뒤에 10월 말 아침입니다. 그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두 청년 손동인, 손동신 형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여순반란의 혼란한 와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가 공산당 청년에게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들들의 장례 말미에 손양원 목사님이 유족을 대표해서 답사를 하셨습니다. 이 답사로 말미암아 그 장례식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현장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날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읽으셨던 그 답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자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이 와석종신은 제명에 죽는 걸 말해요. 와석종신 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는 하나님 사랑을 말해요.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불의의 사고로 장남과 차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비통한 장례식장에서 이 와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막 욕하고 울부짖으며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내올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이 지옥 같은 상황이겠지요. 그 내 자식을 죽인 놈을 정말 목을 비틀고 그냥 막 때리면서 그냥 원망할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하대요. 그래서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가장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 감사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고난의 피를 흘리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고난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먼저 감사기도부터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감사기도부터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비극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가장 처절한 비극의 순간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사 7번째 나온 대로 자기 아들들을 총살한 그 공산당 청년, 정말 목을 비틀어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시원찮은 그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 양자를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서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켰지만 이 안재선 씨는 죄책감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재선 씨는 손양원 목사님의 뜻을 잇고자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아들 목사가 저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감사로 천국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있으면 어디나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살아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의 증가가 있고 복의 확대가 있습니다.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존 헨리라는 목사님 말씀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왜곡된 심령,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감사를 아는 성도만이 반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사막길을 지나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성신학자 중에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인데, 이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사막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한 두어 번 감격하며 읽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그렇게 사막에 들어가서 또는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간 기도하며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 여러 번 성지순례를 가서 저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은 옛날에 크고 웅장했던 예배당, 건물, 무너진 유적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막, 바로 그 광야입니다. 거기가 늘 제일 감동이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광야와 사막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목초지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면 40년은 고사하고요, 4년은 고사하고 40일을 살기도 어려운 곳이 그 사막이고 그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만났을 때는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고난의 상징이지만 반면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험난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작은 것 하나만 얻어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젊음을 즐겨야 합니다. 돈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행복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교회나 세속 권력자들과 잘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상당수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진급도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휴가와 봉급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현대인의 바로 이런 모습은 보상에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보상에 굶주렸어요. 그렇게 보상에 굶주린 사람들은요, 늘 모자라니까, 늘 부족하니까, 늘 뒤떨어졌다 여기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져야 감사하지요, 낮춰지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줄 압니다.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조금 나야 감사를 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소멸되면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당해야 감사를 합니다. 남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감사를 모르고 당한 그대로, 또는 때로는 더 심하게 갚아주고 싶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속적인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낮아져도 하는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비교하는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하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고난, 십자가 앞에까지 순종하면서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어드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말처럼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 중에도, 그 지옥 같은 상황 중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일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곳에 머물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예수 믿기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놓였어도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에 머물 수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36편은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끝절인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수를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신 은혜 감사하고, 전쟁에서 지키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 감사의 찬양이 있는 분께는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세요. 올 한 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까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성경 말씀대로라면 감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면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돼서 감사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